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집으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하여 들으려 하오니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잠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쉴 곳과 나의 어로 안전한 보루 복음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07장.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 눈물을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야 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폭우와 더위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평안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매일매일 순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나이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시간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한량없이 합의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원사들의 찬송말을 내외화를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외모신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두 불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리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그 인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만나셨는데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멀리 떠나 지냈습니다. 배역하며 살고 그런 길로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병들고 피곤하고 성한 것이 없지만 저희의 마음은 완악하여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처럼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넘겨 주옵소서. 이제 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거룩한 신앙 고백이시나 머무르는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삼았고 내는 보이는 형제를 통하면서도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스스로를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는 무한시간처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만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주님 모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참 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2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문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아가리까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평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저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무거운 마음도 지친 몸도 분주한 생각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잡아가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연약하여 말씀을 잊고 내 뜻과 감정대로 살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낙심하며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꺼냈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내어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가 아닌 정의가, 이기심이 아닌 공의가 흐르는 사회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향한 책임감과 진실한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폭우로 인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아픔이 큽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정들과 지붕 아래 쉴 곳조차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부와 교회, 이웃이 하나 되어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땅은 복구되고 무너진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품고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협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모든 변수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신은수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덧입히사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시온 찬양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한음 한음마다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섬기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욱 깊은 연결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성옥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구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성취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신 열린가족과 또 CBS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CBS 가족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폭우가 20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내려서 특히 북구에도 이렇게 방송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신안동은 보니까 거리에서 목까지 차버렸죠. 목까지. 창가도 잠기고 우리 일이 아니라 그러지 정말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왔냐. 한강이 흘러버렸어요. 옆에. 한강이 막 하는데 그 뚝으로 싸가지고 거기에 지켰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오시라고 아닌데도 장로님들도 오시고 교인들도 오셔서 다 뚝을 막아가지고 한강이 흘러도 끄떡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가 와도 걱정이 없겠다 싶어요. 또 그 뚝을 다 오늘 또 우리 김영인 장로님이 또 새벽같이 와서 다 뚝을 다 치우고 또 장로 유도선장도 치우시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도 피해가 없으니 감사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를 다 이겨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피가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잠기고 1층 잠기고 사무실 잠기고 그 고생을 이겨내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도 피해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아가면 별일이 다 생기고 비가 와서 날리고 태풍 불어서 날리고 불나서 날리고 또 앞으로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날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무섭냐. 우리가 물도 무섭고 다 무섭지만 아마 핵이 제일 무섭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우리가 상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1945년에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은 지금부터 80년 전이니까 정말 지금과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1961년 10월 31일에 러시아는 노바야 젤리라고 하는 섬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그 핵실험한 것이 57메가톤입니다. 지금부터 64년 전 일입니다. 이 핵무기는 크기가 27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정도 무게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지상에서 1500m 높이에서 비행기에 싣고 투하했는데 4200m에서 폭발해서 섬에 떨어졌습니다. 폭발한 순간은 짧습니다. 얼마나 짧냐? 39나 노초인데 10억 분의 1초예요. 그것이 핵이 폭발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10억 분의 1초.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에 폭발했는데 그 섬 전체 생명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렸다. 폭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맞고 해서 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없어요. 눈 깜짝도 아니고. 일본에도 원자탄이 떨어질 때 한순간에 몇 명이 죽어버렸냐? 25만 명이 죽었어요. 이번 폭우에도 뭐 상당히 죽기는 죽어서도 우리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25만 명이 눈 깜짝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번개같이 잠깐 본 사람도 다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폭우나 불이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에 이 57메가톤의 핵이 구름은 60km를 위로 올라가고 지진파가 지구를 3바퀴나 돌았고 수백 킬로 떨어진 핀란드의 유리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핵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하는가
유력이 얼마인가 보려고 100km 밖에서 망원경으로 싹 보는데 어쩌느냐? 과학자가 보는데 여기는 100km 떨어졌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 과학자들은 지방 시신근까지 이런 3도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오늘의 힘, 오늘의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가 무섭다면 핵무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몇 천만 배 더 무서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적은 뭐냐?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린 우리 인간은 잠깐 동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시대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권력이든 어느 국가든 60km 반경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노아 홍수 때 보면 온 인류를 홍수로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 때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없애하기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모두를 다 파멸한 능력이 바로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가 지켜주고 군대가 지켜주고 나는 실력이 있고 돈도 있고 자녀가 잘 되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만세만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인은 피할 곳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고 온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앞에 글자가 나타났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우리 목사고시에 나왔었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오늘 밤에 죽는다.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이고 세상에서는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버렸다. 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그날 밤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잘나고 못나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번영을 얻고 발전이 오고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참으로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 같은 복된 거룩한 동산,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예배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아무도 해칠 자가 없는 만세만석 요새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실 때는 얼마나 행복의 동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살았는데 범죄하니까 바벨론으로 버려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하나님 버리니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은 참혹한 땅이 되고 그게 찬송하는 땅은 슬픔의 땅이 되었고 예레미야가 1장에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지금 하나님이 버린 땅이 얼마나 처참한가. 다 같이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었다. 너무나 힘든데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밤에 눈물이 주르주르 흐르는데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고 친구도 없고 배반하고 서로 원수가 되었다. 또 예레미야가 4장 7절 하나님이 버린 그 땅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또 4장 10절 시작.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하나님이 버린 땅이 얼마나 처참한가. 5장 9절부터 10절 11절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었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도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얼마나 처참한가. 리얼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찌던 사람들이 얼굴이 숫도이같이 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먹이를 헤매게 되고 모든 처녀들은 적의 군인들이 와서 다 마음대로 짓밟고 가도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너무 굶주려서 예루살렘 성은 자기 아이를 자녀를 삶아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식을 삶아 먹는 일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버린 땅, 슬픔의 땅, 처참의 땅,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번영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축복과 번영은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날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찬송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눈물과 애통하는 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노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때 그발 강가의 선자지만 에스겔도 같이 붙들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환상 중에 골짜기로 예루살렘 성에 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싹 환상 중에 보여주었어요. 에스겔아, 너 보이지? 예,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냐? 여기도 뼈고 저기도 뼈고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뼈밖에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어쩌냐?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너무나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에스겔아, 예, 주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절망이고 죽음이고 뼈밖에 없지만 주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 뼈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도 해도 해결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 회복된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네가 한번 뼈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봐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전부 다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발가락이 발을 찾아가고 발뼈는 몸을 찾아가고 갈비는 가슴을 찾아가고 모든 뼈들이 몸을 찾아가서 달라붙어서 뼈들이 하나가 되고 그 뼈에는 살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기 시작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민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두 흩어져서 가정이 다 제각기 때같은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일지라도 가정이 하나하나 붙기 시작하고 사랑이 붙고 살이 붙고 감사가 붙고 부모 자식이 붙고 부부간에 붙어서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움직여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질병으로 인하여 쓸모없는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 같은 가득 찬 몸일지라도 질병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하나하나 찾아나가서 하나하나 회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만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면 황폐하지만 돌아오면 예전 농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슬픔이 찾아오지만 돌아오면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오지만 돌아오면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어느 가정이나 오늘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오늘 온 세계가 위기에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원인이 딱 하나라는 것이 진단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네 삶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군사든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할 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폭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태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행복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핵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이성 어떤 위기와 환난에서도 건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오늘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시편 27편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러한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조물로 지음받았어요. 높거나 낮거나 있거나 없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키가 크나 작으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풍랑은 모든 태풍은 모든 얘기는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번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발전이 있어요. 시편에 말하기를 슬피 우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야 있겠지요. 좀 배고픈 일도 있겠지요. 속상한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멸망한 일은 부모와 함께 있는 집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더래요. 요트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즐기다가 풍랑만 와서 그만 요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게 구조단에 SOS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한국 사람이 말합니다.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위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나는 한국에서 은행장인데요.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만 하고 있어요. 나는 은행장인데요.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요. 한국에서 온 누구인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간에 지금 이치가 어디냐고 묻는데, 그러면 이치, 지금 내백에 계시나도 이치를 알아야 구조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치가 중요합니다. 네 이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 목사,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지만 잘못된 이치에 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주일날 어디 있느냐? 죄의 날은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인데 너 주의 날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길이 100% 위험한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고 예수의 골짜기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가정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은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안에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여기는 아무리 권력자 옆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돌봐주고 1000만 명이 앞뒤에서 너를 지켜줄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평생 동안 여러분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성하고 있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민족과 가정은 다 복을 받습니다.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을 잘못 이용하는 가정과 민족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보십시오. 주일 없이 하고 물질을 따라가니까 물질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범하고 물질을 따라가면 모든 물질이 물질아 원이라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어렸을 때 물고기 잡으러 설찬이 다녔는데 고기가 나 따라온 길을 못 봤어요. 다 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해야지, 여러분을 돈을 따라가고 행복을 따라가면 행복이 도망가 버립니다. 돈아 내한테 좀 오니라, 금덩어리야 나한테 오니라, 오라고 하면 더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온갖 좋은 것이 따라 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6.25 3일 일으킨 날이 언제냐 아십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사변을 일으켜서 자기를 또 망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언제냐? 주일날 공격하더니 일본도 주일날 공격하다가 망했습니다. 주일은 잘못 이용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나라가 됐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된 것 같은데, 열심히 한 거 된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남는 것이 없어. 다 도망가 버려. 히틀러도 주일날 공격해서 망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이고 말씀 듣는 날이고 찬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뼈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찰떡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가 되고 윤리 도덕의 제멋대로 무너져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간성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도 회복이 되고 정신도 회복이 되고 참으로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취급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과 축복과 번영과 회복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여러분의 지금보다 생각지 않은 번영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의 축복이 있게 되고 온 세계가 은혜의 물결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회까지 하며 또 온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보면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이는 힘으로 되지 그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대단한 것 같으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대단한 것 같으나 여러분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부화 시대 정부가 홍수로 밀려오지만 우리의 생명은 더 파멸로 가고 우리의 정신은 더 황폐해져 갑니다. 마음의 불은 꺼집니다. 우리의 정신은 힘을 잃고 인간의 아름다운 윤리 도덕은 무너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술 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국가도 우리의 인격과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인간성을 회복하려 하지만 무슨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힘으로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격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른드비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때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깡 똑같은 나라에도 말씀으로 일으킬 때 온 나라가 부유한 나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할 때 우리나라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날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구절 한 구절이 어떤 거냐. 하나님, 이 사우스 코리아 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 우리 신학교를 최초로 세운 분이 마페 선교사인데 이분이 1890년 1월 20일 날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25살에 왔어요. 매코메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왔어요.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찾은 정보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한국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표현을 정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것이 1890년 1월 22일 날 한국을 이렇게 그 본국에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했냐. 조선은 중국에 수독된 작은 왕국이고 깊은 산속에는 호랑이와 곰이 드실거리고 사람들은 미개한 야만인이고 도전적인 데다가 해적과 같고 일부 다처주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부패한 종교가 왕성한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140년 전 일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팔을 딱 든 때가 정말 이 나라가 미개한 나라, 도적 같은 나라, 곰과 호랭이가 티실거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몽하면서 성경을 읽고 온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면서 우리 모두를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다듬듯이 140년 만에 우리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짜 대한민국 만들려고 하지만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나 책간할 때보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지금 세계를 향해서 위대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안으로 보면 예술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잘못된 사회, 병든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신나는 일이 많고 뉴스 보면 마음이 너무 실망된 일도 많고. 여러분, 그렇게 참 좋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만은 대통령 힘으로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보다 낫겠지만은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이 붕괴되고 젊은이들 모두 비틀거리고 대학이 길을 잃고 사회가 한없이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는 어디에도 길이 없지만 이것을 다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힘으로, 언론의 힘으로, 과학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무서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민족은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미개한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돌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난 것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이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적과 꿀이는 땅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 이 민족이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길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모두 새로운 예수의 골짜기에 놀라운 새로운 환상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골짜기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길은 해결되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가정이 바로잡히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뼈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적이 우리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은혜 넣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걸 골짜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평화요 자유요 번영이요 발전이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의 마음과 정성과 손을 담아 예물을 보고 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군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농사와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쌓을 것으로 부어 주옵시고 저들의 곳간을 채워주시사 통장도 냉장고도 골방도 채워주시고 옷장도 채워주시고 부엌도 채워주시고 저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생일 장학 성교 차량 주일 문제 구제와 꽃꽂이 각종 소원 예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일마다 때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고 저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주변이 잘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삼명사들과 성전을 단장하기 위해서 건축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자녀와 자자손 손에 부어주시고 자녀로 인해서 걱정한 일이 없도록 후손들 되도록 솔로몬과 다윗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 구하면 내가 시하는 예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주님의 피묻는 오른손으로 성도 약한 분을 안수할 수 있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하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불친한 증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하니 악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죄 짓는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악습관 고침받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뜻밖의 좋은 일들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세나 드러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도와주옵시고 물길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자 없게 도와주옵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한 삶을 살도록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 모든 공예배 한 번 더 참석하시면 이제 늘 말씀드린 새벽기도 어느 차고 또 오후 예배도 차고 또 이렇게 수요예배도 조금만 노력하면 더 차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느 시간에 와도 가득가득 차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참석하면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계 3부 이 시간 예배 맞추는 올레가 있습니다. 남성계 강주 동로의 남성계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예은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요기도 대표기도 구명 안수입사님 릴레이 중보기도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 이사하시는 정영 이사님 매곡동 호반 1차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유경원 형제님 매곡동 호반 2차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최은숙 권사님 현대병원 768호
입원 중이신데 빠른 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손현인 권사님 입원 중이시고, 또 김민기 일사 입원 중이시고, 이제 세 분이 입원 중이시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점식사 허영손의 정권사님 6조 303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번에 피가 우리 교회에 생긴 일은 뭐 옛날에도 왔지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다 진짜 그 뚝이 지나가는데, 물이 지나가는데 강물같이 또 지나가더니 한 번은 실패해갖고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왔는데 째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다음에는 그냥 그 댐을 막아버려갖고 와 강같이 지나가는데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흙탕물이 저쪽 어디입니까? 그 지금 공사하는데 거기서 흙물이 다 내려와갖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잘 지켜서 엘리베이터도 이상 없고 교회도 이상 없고 하나님 은혜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내가 선교사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교사이십니다. 콩고에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잖아요. 700명 교회를 5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한 리가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 선교사를 하면은 1년에 한두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가보면 그냥 얼척이 없어요.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큰일을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항상 다녀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나시면 아마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시고 가셔서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사에 도움이 되고, 또 전도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고, 이전에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했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 늘 함께 하시고 늘 친해지시고 또 배우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매옥동에 임승락 어르신이 오셨어요. 임승락 어르신 잠깐 일어서 보시오. 그러신데 그 며느리가 서울 사시는데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열린 교회 나가, 딴 데 가지 말고 열린 교회 나가라고. 그 음악 선생님인데, 며느리가 음악 선생님인데 열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오라고 그러고, 지금 전도약 뒤에 앉아 계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생일 돌아온 자 김정기 안수집사를 위해서 우리 산부 예배 식구들과 축복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기 안수집사님은 여기서 안수를 받고 또 정읍으로 이사 가셨지만 내가 매주일 이 재단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재단을 지킵니다. 아버지는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앞날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자녀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계획한 일을 잘 풀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삶의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지사에 사는 가정에 번영이 있고 발전이 있고 행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잘 되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변에 많은 덕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했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예수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당신은 뭘 하셔도 잘 되실 뿐입니다. 또 옆 사람에게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을 빌었어요. 뭐라고 비냐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뭘 해도 잘 될 사람이다. 시작. 나는 뭘 해도 잘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지금 말한 대로 잘 되리라. 다 같이 나서 주동을 부르겠습니다. 축도하시는 우리 선정철 선교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고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짝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손을 나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내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한민족과 세계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